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오늘은 하늘을 보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혹시 사랑하는 교우님들께서는 스피노자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스피노자는 네덜란드 철학자입니다. 아마 이름은 모르실 수 있지만 그가 남긴 말은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모두 다 아시는 명언입니다.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오더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스피노자가 말했다라고 말하는 이 말은 사실 스피노자가 한 말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1960년대 한 신문사 기자가 스피노자가 이 말을 했다고 신문 기사에 잘못 인용한 것으로부터 시작돼서 그대로 굳어져 지금까지 스피노자가 이 말을 했다라고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말을 했을까요?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16세기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가 한 말입니다. 우리는 이 명언의 뜻을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고 해도 오늘 나는 내 할 일을 묵묵히 하겠다라는 뜻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남긴 마틴 루터는 인간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환경, 즉 인간의 분명한 한계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을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종말과 같은 것은 인간이 어쩔 수가 없으니 지금 자기 일이라도 하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님들께서는 만약 내일 세상에 종말이 온다면 오늘이라는 이 새벽부터 주어진 오늘이라는 하루를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주님 오심을 기대하고 또한 기다리면서 경건하게 거룩하게 보내실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근데 좀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면 아마 아무것도 손에 잡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후회만 하다가 결국에는 무기력에 빠질 것 같습니다. 물론 긍정적으로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서 마지막을 정리하며 보낸다라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만 보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아마도 세상은 온갖 악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죄악으로 판치고 그래서 혼란해지고 혼돈스러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그리고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예언을 들은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품었을까요? 물론 오늘 본문에서 멸망의 시기는 정확히 언제 멸망할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이방인들에게 침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예언인 동시에 궁극적으로는 종말적 대환란에 대한 예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제 막 예수님이라는 분이 메시아로서 로마의 압자에서 벗어나게 할 능력의 구원자라고 생각하고 믿었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 무리들, 이들에게 엄청난 충격의 말이었을 것입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는 멸망의 내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예루살렘이 이방 나라의 군대에 점령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게 될 것임을 예언하고 계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것이기에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하고 그 도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나오고 산에 있는 사람들은 그 성으로 들어가지 말라라고 권면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바로 기록된 모든 말씀이 이루어질 징벌의 날들이기 때문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징벌의 날에는 아이벤 여자들과 젖먹이가 딸린 여자들은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땅에는 큰 재난이 닥치겠고 이 백성에게는 무서운 진노가 내릴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또한 수많은 사람들이 칼에 죽임을 당할 것이고 많은 이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예루살렘은 이방 사람들에게 짓밟히는데 기간이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 대한 멸망에 대한 예언의 징조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언인 마지막 날, 종말의 날에 예언이 이어집니다. 25절과 26절 말씀입니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이 왔음을 예고해주는 징조들 중에 하나인 천체의 이상 형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 형상에 대해서는 21장 11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처럼 마지막 때에는 천체 이상 현상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예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25절에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라라는 표현은 이사야 17장 12절의 말씀을 이용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을 때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방이 충돌하였을 때 큰 물이 몰려옴같이 그들도 충돌하였도다. 이 성경에서 바다와 파도는 흔히 극심한 공포와 혼돈, 그것을 일으키는 요소로 자주 등장합니다. 그런 의미로 25절 말씀은 종말론자 현상들이 사람들에게 가져다 줄 두려움에 대해서 기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이 얼마나 크고 극심한 것인지 잘 나타내주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겪는 두려움에 대해서는 26절 말씀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에 닥쳐올 일들을 예상하고 또한 무서워서 기절하게 될 것인데 하늘의 세력들이 흔들릴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분명 마지막 때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마지막 때, 종말의 때에는 천체들이 요동하고 그로 인해서 사람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도 살아서 마지막 때를 본다면 아마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라면, 예수님의 제자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보다는 후에 있을 소망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27절 말씀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여기서 그때라는 종말적인 시간의 표현은 앞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종말의 징조들이 다 이루어진 후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려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징조들, 해와 달과 별이 이상현상이 일어나고 또한 성난 파도가 일어나고 지진과 기근 그리고 전염병들이 땅에서 일어난 후에 최후의 심판자의 모습으로 큰 권능과 영광으로 부하로 구름 타고 올라가신 것처럼 구름 타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우리를 힘들게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구원하심을 강력하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고는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앞서 말한 징조들이 일어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일어나 머리를 들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보통 사람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땅을 머리에 대고 움츠러들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움츠러들지 말고 일어나서 머리를 들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머리를 들고 일어나 있어야 할까요? 바로 우리 주님, 우리를 구원하실 또한 우리를 속량하실 주님께서 구름 타고 큰 권능과 영광 중에 임하실 것을 우리는 마주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오시는 하늘을 바라보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시기 전에 수많은 종말의 징조들을 보게 되면 모든 이가 다 두려움에 떨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인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두려워하지 않고 움츠리고 땅에 머리를 대기보다는 그 환난의 징조에서 구원하실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순간, 두려움의 순간 무엇을 의지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주님 되시는 주님만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기 시작할 때, 우리가 주님만 의지하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초두에 제가 만일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면 무엇을 하시겠냐라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마틴 루터처럼 아마 사과나무를 심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제주도니까 귤나무를 심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악과 죄악으로 물들고 혼란과 혼돈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들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바로 일어서서 고개를 들고 우리 주님께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붙들고 담대함으로 주님 오심을 기다려야 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종말의 때, 심판의 때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환난의 순간에, 어려움의 순간에, 고통의 순간에, 지금 이 순간에 우리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법안의 교우님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겪는 어려움, 두려움, 고통은 물론 우리 개인에게 있어서는 한없이 버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에 비하면 한없이 작은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그 누구도 가지 않으셨던, 그 누구도 버티지 못하는 십자가의 길을 담담히 걸어가셨습니다. 또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기뻐할 때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로 하여금 함께 기뻐해 하십니다. 우리가 슬퍼할 때에도 우리와 함께 슬퍼하십니다. 우리가 고통, 어려움의 시기를 보낼 때에도 우리를 단 한순간도 버려두지 않으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그 모든 고통을 함께 분담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지금, 특별히 사순절 기간, 주님께서 우리 대신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면서 감사와 기쁨이 가득한 하루하루 보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우리 주님만 바라보는, 또한 의지하며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한 채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모든 법헌의 교우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량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 오심을 기다릴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의 환난의 징조들이 일어나는 그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일어서서 고개를 들어 다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다시 오시겠다라는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